528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24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까지 26절까지는 제가 잘못해서 26절까지 한 절 한 절 받도록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누가 또 구원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으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라 같이 그래 믿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보지 아니하니 너희가 아니하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당신은 이르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 이르 아니하지 않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하며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새벽 깨워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주 앞에 왔는데 아버지 저들의 소원의 간구를 들어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께 다 맡기게 하시며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날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선포된 말씀 속에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 그 음성에 따라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이 세상 험한 세상에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 조홍선 집사님 이제 입원을 앞두고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도 입원을 해서 이제 30일 날 수술을 시작하는데 주께서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 아버지 모든 순서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수술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나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1,000번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학생입니다. 아버지 지혜 주시고 이 험한 생 날마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 되는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원유인각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를 오늘도 돌봐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아버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는 아버지 지혜의 근원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영순 집사님이 오늘 입원을 해서 31일 날 이제 수술 시작하는 여러분들 꼭 기도 시간에 꼭 예배 끝나시고 기도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4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짐을 예언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헤어지는 두려움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많은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있던 예수님 어디 가시나.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나를 너희에게 주는다.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여기 있는 나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영으로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씀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보혜사 성령을 받을 그런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거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에게 너희들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있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와 영원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안에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성령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마음의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런 자, 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라야 그런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참으로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무센터에 수술도 해야 되고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내 마음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렵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내가 늘 함께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담담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이 그런 체험하는, 나만이 간직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치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있는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나를 부르신 것은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실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철저히 유대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님이라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정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자기 몸을 완전히 던져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박만 핥고 다닌다고 그 수박 맛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수박 맛을 볼 때 맛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처음에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도, 그러나 막상 그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얼마나 부인을 합니까? 그러다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서 그의 목숨까지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노력으로, 베드로의 고행으로 그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누구를 향한 변화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향한 그런 삶이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또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늘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담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